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거리마다 나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리고 길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예수님께서 질문의 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다윗처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을 넘어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이스라엘의 부흥과 전성을 이끌었지만,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지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이냐?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시장에서는 문안을 받았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회중을 마주보고 서서 회중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자리였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하였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원리, 종의 원리,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며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서는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율법의 그 원리와는 거리가 멀고 복음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48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액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2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동전의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액수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만일 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5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렙돈은 얼마냐? 2천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헌금하는 그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헌신과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를 할 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염려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했고 정말 지독하게 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교회가 자립하기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립을 한다면 중국 교회가 먼저 자립을 하고 그리고 일본 교회가 자립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립할 만한, 자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가난했던 한국교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립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극심한 가난의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온전한 헌신의 교회, 온전한 헌신의 그리스도인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20일 오늘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눠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진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며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열광하는 팬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좀 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 내가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제자의 삶을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삶으로만 여겨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네요.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하루, 아니 몇 시간이라도 되어보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0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 집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